기독교 기초교리 교회론 두 번째로요. 오늘은 교회 이제 성례전이 있거든요. 세례와 성찬인데 오늘 첫 시간으로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교리 이제 중반전으로 가고 있어요. 교회 기능 중에 이제 성례가 있거든요. 성례는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툼, 한국어로는 거룩한 예식의 오늘 일부로요. 세례에 대한 말씀을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례는 밥티스마 그래가지고 물로 씻다 이제 이런 이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165번째에 보면은 세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을 정하신 신약의 한 성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정결 예식이 있거든요. 구약에 나온 이 정결 예식은 신약의 세례 예식의 이제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레위기 14장하고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이 정결례에 쓰는 이제 정결한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이제 문둥병자를 이렇게 정결케 할 때 그 설명이 이제 쭉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산새 살아있는 새 2마리하고 백향목하고 홍색실하고 이제 우술초가 준비돼 가지고요. 이걸로 흐르는 물 위에서 새 1마리를 잡고 그 새의 피를 찍어서 이제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정결케 하는 이제 물을 뿌리는 거고요. 또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어떤 그 부정한 시체에 초석됐거나 하여튼 이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할 때 여기는 잿물로 정결케 하는데 이 잿물은 어떻게 맹기느냐 암송아지의 재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 이제 이런 게 총동원돼 가지고요. 잿물을 만들어서 그거를 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신약의 그 세례 예식의 이제 모형이에요. 이제 물로 씻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 세례를 2가지 방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물에 잠긴다 그래가지고 침례교단이나 이제 오순절 계통의 그런 교회는 침례식을 해요. 그리고 장로교나 뭐 일반 감리교나 이런 데는 물을 뿌려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이제 주죠. 그래서 이제 교단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건데, 하여튼 그 정결케 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는 이제 다 똑같은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세례의 그 의미를 알아봐야 되겠는데,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뭐냐. 첫째는 세례는 죄잖아요.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정화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를 차마 보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청주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아담의 이제 원죄와 또 우리 자신 각자가 짓는 이 자범죄를 세례 의식을 통해서 어떤 걸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있으심 받는 영적 정화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외적 상징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이분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니까 이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 하나님께서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여기에 또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례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이제 명령을 하셨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여기 세례가 나오죠. 세례를 주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얘기는 이제 복음을 전파한다는 얘기죠.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믿는 게 먼저죠. 아무한테나 세례 주면 안 돼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세례 받으면 그냥 구원은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거야. 근데 세례 받았다고 구원이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만 받으면 구원이 보장되느냐? 세례만 받으면 그냥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꼭 그런 게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임종 직전에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뭐 세례를 뭐 어떻게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아주 뭐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세례는 못 받았어도 이제 구원은 이제 받는 거죠. 이제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그래, 그 복음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두 강도가 달렸는데 오른편 강도가 이 구원을 호소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럴 때 예수님이 너 세례 안 받았잖아. 그런 게 없지요. 그럴 새가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구원을 이제 선포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구원을 결정한다. 이렇게는 이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세례는 참 신자들에게만 베풀어져야 한다. 이게 여기 참 신자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일단 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는 그 표로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세례식을 하기 전에 문답 공부를 해요. 교리 공부를. 세례 문답 이제 하기 전에 먼저 이제 교리 공부를 이제 사전에 하죠. 그래서 세례의 중요성과 이 진정성을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런 후에 세례 의식을 행해야지 그냥 믿는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세례는 이게 이제 공적 신앙 고백이거든요. 세례 받는 자는 세례를 주는 자와 그 세례식에 참여한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을 이제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는 이 죄악 세상의 옛생활로부터 이별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도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기독교 교리를 잘 실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이런 사실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또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례의 이제 교리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첫째,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 연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합해지는 거예요. 연합. 이게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예, 운명 공동체가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이 운명 공동체. 그래서 이제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똑같은 뜻이긴 한데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 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할 때 나도 부활한다. 공동 운명체잖아요. 운명 공동체.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는 이제 죽는 거잖아요. 옛사람 죽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다. 죽음과 장사 지냄도 연합됐으면 부활도 연합되는 거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자녀, 우리가 이제 자녀라는 뜻이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과 그냥 부활의 영광만 누리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의 표다. 갈라디아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녀 아들.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이제 옷 입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 받으면 신분이 바뀌어져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는 마귀의 자녀, 육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이렇게 영의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옷 입어야지 되는 거죠. 이게 그런 뜻이에요. 세례받는 양 즉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취급을 해놓고 우리를 이제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세례는 그리스도께 또 뭐예요? 접붙임을 받는 거다. 연합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촛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지. 우리 이방인들은요 돌감나무예요. 돌감나무인데 우리 예수님이 참 감람나무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촛붙임을 받았어요. 이 믿음으로.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시골 외갓집에 가보면요. 거기 이제 고염나무가 있었어요. 얼마나 고염이 많이 열렸는지. 근데 고염나무는요. 되게 쬐끔해요. 그 포도 열매 같이 조그매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이 커다란 감나무에 접을 붙이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하시나 그랬는데 접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가보니까요 고염나무 가지에서요 고염이 안 열리고 커다란 감이 열린 걸 제가 어렸을 때 봤었어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쓰잘데기 없는 정말 돌감람나무죠. 그런데 참 감람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딱 접붙임이 되니까 우리는 그냥 아주 대단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요 관련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가지가 뭘 맺겠어요. 포도나무 원줄기에 다 붙어 있듯이 우리가 이 세례 받는 게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딱 접속이 되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또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의 법을 준수하기로 신앙으로 결단한 자들에게 이제 베풀어진 세례에는 세례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세례에는 이제 세 가지가 이제 크게 있는데 하나는 물세례예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3장에 자기들의 주의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 그 세례를 선포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요단강가에 와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고 그랬는데 이 물세례는 회개를 불러오는 세례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의미하거든요. 물로 씻는 거야. 오염된 죄를. 그래서 이 물세례는 이제 그 회개하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총이 이제 베풀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 세례 후에 또 두 번째가 성령 세례라는 게 있어요. 성령 세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물 세례를 이제 받을 때에 성령님이 이제 임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예. 내주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또 어떤 은사와 이 권능이 이게 사역을 위해서 권능이 이제 부어져요. 일단 이제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얘기가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체험을 못했다.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까지 이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세례가 있냐면은 이 고난의 세례라는 게 있어요. 고난의 세례. 이거는 이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복음서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고난의 세례는 이제 특별한 어떤 사역을 위해 받는 세례예요. 특별한 세례인데. 예.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기 이제 직전에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제 다가와서 당신의 우편과 좌편에 우리 아들 둘을 세워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받은 십자가의 이 고난의 잔, 이게 이제 이 잔으로 표시하거든요. 이걸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러셨는데 이 두 제자와 어머니는 그냥 그 고난의 이 잔은 생각 안 하고
우편과 좌편에 이제 앉아서 세도 부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래서 그 세례를 이루기까지 나는 너무너무 답답하다. 예. 나의 받을 세례와 나의 잔을 너희들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의 받을 세례가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이거를 잔으로 표시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고난의 잔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두 제자에게 너희들 나의 받는 세례와 나의 받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럴 때 두 제자는 뭣도 모르고 네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 그렇지만은 우편과 좌편의 영광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지. 예,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고난의 세례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순교의 세례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요한과 야고보 또 거집안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이 고난의 잔은 고난의 세례는 순교의 세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 그래서 다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물세례와 성령 세례까지는 받습니다. 그러나 이 순교의 세례 이건 아주 특별한 이제 이 사도급 주님의 제자들한테 임한 거고 이게 특별한 경우에만 고난의 세례가 있다. 그래서 우리 평범한 우리 성도들은요 이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